안녕하세요. 저는 복음제일교회 안치영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박선영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어린이집 오전반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에요. 네. 모태신앙이었고, 아마도 6학년 때쯤 저희 교회가 이제 다락방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락방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다락방 말씀 듣기 전에는 저는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구나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락방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삼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무관 권세가 있다는 거. 네. 또한 사단의 세력도 있다는 거. 저는 이제 사실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하고 막 귀신 얘기하거나 막 그러면은 야 귀신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야 귀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귀신은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6학년 때 정확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이제 하면서 정말 사단의 존재는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는 이제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사단의 세력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당시에 깨달으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 이런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렘넌트 시기인 중고등학교 때죠.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기도였어요. 네. 사실 이제 학교, 집, 교회 순으로 그렇게 거리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교회랑 집은 10분 거리였고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하교하자마자 이제 어차피 집이랑 교회는 가까우니까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집으로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잠깐 동안 이제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하교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만 드리는 시간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된 거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중학교 생활을 지내다가 중3 때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좀 더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내가 가진 달란트가 뭐지? 막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내가 그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더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결정해야 되겠구나를 가지고 과천에 있는 이제 외고의 이제 중어학과로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때도 이제 버스로 통학을 하면서 제가 교회 근처 정류장에 내려서 이제 기도를 드렸죠. 네. 기도하면서 고1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대만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진 거예요. 거기 가서도 이제 같이 이제 성령님 밑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언어도 배우고 이제 문화도 배우면서, 이제 원래는 제가 화교 고등학교가 이제 외국인도 받아주는 화교 고등학교를 입학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교 고등학교의 법이 바뀌어서 외국인 못 받겠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학교를 가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서 그냥 외국인이 아예 없는 현지인 고등학교를 또 가게 된 거예요.
현지인 고등학교 가게 돼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인도 받으면서 금요일날 학교에서 곧바로 이제 선교사님 때 가서 같이 이제 사모님께서 같이 다락방도 해주시고 말씀 공부도 해주시면서 학교 이제 현장에 있었던 포럼도 같이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나서 다시 또 기숙사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거를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비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렘넌트 시기 때 복음을 누릴 수 있던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와 예배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청년 때 태영아 메시지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언약의 가정을 꼭 이루어야겠구나. 이제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야겠다는 이제 굳건한 이제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꼭 믿는 사람 같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해야 이제 그게 같이 세계복음에 발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가정들을 제가 교회에서 많이 보긴 했거든요. 뭐 외모, 돈 있으면 좋죠. 사실 인간이라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우선은 하나님 믿는 가정 안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고 당연히 우리 목사님 설계도요. 네. 만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걸 놓고도 또 기도를 했고요, 계속.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제 자기 하는 일에 그때 당시에 긍지를 갖고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만나다 보니까 서로 포럼하다 보니까 이제 제 가슴 속에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야겠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전에 있던 모교가 조금 큰 교회라고 볼 수 있죠. 큰 교회지만 이제 저는 다 떠나고 이제 한 가지 기준이 있었던 게 내가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지?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지? 그걸 생각했어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던 간에 뭐 사람들과 부딪히는 뭐 혹시 일명 말하면은 시험거리 뭐 환경에 대한 시험거리라든지 뭐 사람에 대한 시험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코람데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사람 앞에서 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저분은 왜 나한테 이러지? 이제 진짜 그 섭섭마귀가 들어오면은 순간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데 가서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거나 아니면은 왜 나만 시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나는 집도 멀고 왜 나만 시키지? 막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을 다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앞으로 하늘의 상급을 사실 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든지 이제 목사님 말씀이라든지 뭐 전사님 주목님 말씀이라든지 하면은 거의 노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거의 예스를 많이 한 편이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참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셨으면은 다들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교회란 생활이자 삶입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빼놓는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교회가 저의 삶이자 생활이 되었고요. 이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도 RUTC가 세워져서 그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이 말씀을 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집 가훈이자 저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요.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되는 누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